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을 주님을 따르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권세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후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썽을 냅니다. 아주 썽을 내는 거예요. 썽을 내면서 아니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지만은 한순간에 육적인 생각에 빠지게 될 때에 오늘 항변을 하게 되고,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따름의 길은 자기의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림으로 이 둘이 서로 싸움으로 내 마음 안에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그 내용을 쭉 전개를 하죠.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바울은 이에 대한 결론을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처음부터 누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도 십자가 지려고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서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유익이 되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에 걸기도 하고 목에 두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장식구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형틀이고 그 위에서 모진 고통과 아픔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소진해서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와 자신이 애착을 갖는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출생인 하나님인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정과 포기의 연속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오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도 늘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렇게 동기부여가 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장에 보면 11장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성, 지으실 터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그 관점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오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오늘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살 때에 오늘 목숨,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경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세상을 너무 열심히 쫓게 될 때에 오히려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오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연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실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는 것이 다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목숨을 가져간다고 내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유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욕심을, 내 생명을 위해서, 그 유한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요즘 우리 총각 처녀들이 장가 시집을 너무 늦게 가길래 그래 좀 일찍들 좀 가지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옛날보다 20년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30세에 갔으면 지금 50세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 50세에 가도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 50세라도 가세요. 가십시오. 예,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황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개 키우는데 너무 그래 개 좀 그만 키우고 자식 키우라고 그랬어요. 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 키우는 데만 너무 정신이 빠져 있고 그 대신에 자녀를 키우십시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50세 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100세라고 하는 유한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매우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지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이라고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하신 거예요. 생명 때문에 너희가 어렵지만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한 물질, 명예, 출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임을 예수님은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 목숨을 얻는 일에, 목숨을 연장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당뇨가 40 초반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뇨가 한 15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도 당뇨를 달고 살죠. 약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뇨를 너무 잘 조절을 해서 의사가 갈 때마다 피 검사라는 결과라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오히려 당뇨를 달고 살지만은 그 당뇨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것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더 건강에 더 이롭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단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당뇨가 나오기 전에는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냥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올 때에 저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굉장히 살이 쪘었습니다. 단 걸 좋아하니까요. 지금 많이 말랐습니다만 이 단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늘 생명을 위해서 단 것을 절제해야 된다고 하니까 요즘도 우리 집사람하고도 싸울 때가 많죠.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제가 성질 부릴 때도 있어요. 좀 먹고 싶은데 자꾸만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면 생명이 단축된단 말입니다. 이 유한한 생명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오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생명에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신을 하죠. 나는 뭐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어. 뭐 이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자기 자만에 빠진 분들이.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언제 죄악에 빠질지 몰라요. 오늘 우리 생명을 잃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자제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상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종이 자기 주장하면 안 되죠. 오늘 상전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정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제자들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상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려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일이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엉망으로 생겼지만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부부가 둘이 같이 살면 부부가 닮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서로가 배우고 이렇기 때문에 부부가 닮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섬김의 길에 있어서도 그 길을 따르다 보면은 오늘 주님을 닮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기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걸림돌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100% 믿음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상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종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될 때에 오히려 믿음의 지식은 많이 있는데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철저히 종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상전 되시는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와 자신을 부인하는 것,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것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 같지요? 이 세상의 것은 언제 도적이 가져갈지 몰라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오늘 갚아주시겠다. 내가 올 때에 너에게 갚아주시겠다. 이 상급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또 그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은 재산은 영원하지 않아요.
1923년도에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라고 하는 호텔에서 미국의 부호 7명이 모였어요. 그들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의 국고보다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들의 모임을 세상 사람들은 마이더스 모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데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아주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마이더스 모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궁금했어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궁금해가지고 이제 25년 후에 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요, 제일 큰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로라고 하는 분은 거지로 죽었어요. 최대 곡물 사업가인 아더 코터는 거지로 죽었습니다.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중범죄자로 감옥에 복역 중이었고요. 재무장관을 지낸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가 쇠약한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언 페이저는 자살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갔던 회사의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25년 만에 그들의 세상에 큰 부를 가졌던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것이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 좀 우리 좋은 일에 쓰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좋은 일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일들을 지금 많이 물질로 봉사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그 행위가 해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쌓이는 보물로 쌓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각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얻게 되고 또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게 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십자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분명히 나오거든요. 구약을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분명히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를 따라다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리기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그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쫓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입니까? 지식적으로 그는 박학했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될 때에 오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파나마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온두라스 척타우 인디안 단기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선교지에 나갈 때 우리가 불편한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형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자기를 부인하는 상전이신 주님의 관점에서 늘 섬기는 귀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도 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 십자가가 살아있는 성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목사가 되고 싶었으면 말이야, 온 집안 식구들이 반대하는 걸 1년을 또 기다려. 그래갖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 그 뭐 목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됐는데 너 지금 형편이 무엇인가,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점 교회가 신앙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오늘 교회가 너무나 편함에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흉내만 내는 그러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으시는 빛나는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서 주님으로부터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 참으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르게 하여 주시고, 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상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번 또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교지에 가서 우리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